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 들어보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현 시대 교회가 제자 공부, 성경 공부에는 열심을 내고 있으면서도 정말 정작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이러한 부분들은 놓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참다운 진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교리 문답은 영어로 카테키즘이라고 합니다. 이 카테키즘은요, 헬라어 카타와 에코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이제 붙어서 한 단어가 되어졌습니다. 카타 그리고 에코. 에코가 무엇일까요? 메아리입니다. 교리를 요약해서 문답식으로 배우게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메아리처럼 곱창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육에 대한 것은 문헌상에 등장하는 것, 아마도 구약의 신명기 6장 6절이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가 기록되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의 일이 아닙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을요, 집안 곳곳에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이마에도 새기라는 거예요. 내 손등에다가도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결국은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매사의 범사에입니다. 매사의 범사. 그렇죠? 쉬지 말고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개혁교회 카톨릭에서 이제 분리되어졌어. 사실 그게 아니죠. 정통적인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 성경이 매개 흐르고 있는데 이 카톨릭이 약 한 1000여 년 동안을 세상을 지배를 했죠. 그 가운데서도 물밑에서는 이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샘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종교개혁 아닙니까? 종교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죠. 성경에 흐르는 그 산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맥이 어느 날 갑자기 지진으로 인해서 땅속으로 가라앉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산맥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속에서도 그 산맥은 놓여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드디어 천년이라고 하는 이 중세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바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다시금 이 믿음의 산맥이 우뚝 세워지게 되어 진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는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요, 매우 중요한 신앙고백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교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 번도 배우지 못했다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한 번도 교회를 통해서, 아니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들어보지 못했다면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섰을 때 부끄러워서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할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 이후 전통적인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는요, 이 두 요리 문답서를 통해서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지침서로 사용하고 왔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요리 문답이 신앙을 갈아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왜 필요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즐거운 이웃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이제 좋은 것들을 가서 구입을 했습니다. 멋진 잔치상을 차려서 이제 기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임박함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른다라고 하면은요, 참으로 난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멋진 잔치에 알맞은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친절한 안내서와도 같은 레시피가 바로 이 요리 문답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소요리 문답 서문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요리 문답서 이런 코멘트를 합니다. 설교의 식탁에서 말씀의 빵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요리 문답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과 육의 양식을 삼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 일주일 동안 또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리 문답서를 정확하게 배우고 확실하게 익히게 되어지면은 매주일 건조하고 마른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막 구워낸 향기로운 빵을 먹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소요리 문답은요, 지난 우리가 1년 동안 배웠죠. 그래서 이번 올해는 하이델베르크 문답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짧으면 1년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요, 16세기 독일의 팔츠 지역의 그 당시 제후들입니다. 프레드릭 3세가 칼빈의 성경 해석을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그들로 하여금 알려줄 수 있을 것인가, 거룩한 고민이죠. 그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563년도 이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이 지방에서 총회가 열리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이 요리 문답서를 공식적으로 채택을 하게 되어졌죠.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비슷합니다. 129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죠. 질문을 하고 답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2주로 나누어진 그 배경은요, 1년 52주입니다. 매주일마다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서 그가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이끌림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52주로 이것을 분류해 놓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웠죠.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하지만 하이델베르크의 문답서 제1문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그대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살아있는 동안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요. 우리가 날수가 다 채워져서 이 세상을 하직을 했어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 되어지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문답서의 첫 번째 질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잖아요.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이제 만들어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였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묵상을 했을까요? 바로 이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있잖아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능력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나의 모든 그런 죄를 도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이 이끌림을 받게 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 것은 결국 마귀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이 요리 문답서에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싸워야 할 대상자가 누구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분명히 성경에 선언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를 통해서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고서는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의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육 간의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 세상에서 멈추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 다시금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졌을 때, 그렇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 되어져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를 위해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당시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가 이제 제작되어진 그러한 시기에 그 배경은요 13세기서부터 유럽 대륙을 쓸었던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우리 사회가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망자 숫자는요 매년 유행되어지는 그 독감 숫자와 거의 비슷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지만 되고 그리고 또 지금은요 또 백신이 또 나왔다고 하잖아요.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13세기, 14세기 유럽 대륙을 휩쓸었던 이 흑사병은요 처음에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처할 방법이 없었어요. 약 한 100여 년 동안 이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유럽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숫자가 그렇죠. 통계에 보게 되면 약 4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아니라 절반 가까이죠. 절반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 부모의 그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그 끔찍했던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가 이 문답서가 이제 제작되어진 그 당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놓여져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교개혁 이후 로마 카톨릭의 무자비한 탄압이 유럽 곳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 잘 알고 판명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무자비하게 학살의 칼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럽 곳곳에서 이런 공포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졌던 그러한 시기에 바로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서가 기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위로, 살아있을 때는 그리고 죽은 후에는 영원히 있는 유일한 견고한 위로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게 되어졌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구원의 확신에 찬 위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나 되어진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영원토록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을 보면은요, 이 위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위로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죽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땅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저는 여기서 무엇을 받고? 위로를 받고. 누가? 나사로가 위로를 받는다. 어디에서? 낙원에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를 향하여서 너는 고난을 받느니라. 그렇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위로는 감정의 느낌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때에 따라서는 감정에 따라서 누가 따뜻한 말을 해요. 그러면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아. 하지만 그것은 주관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느낌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확신에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써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서야지만 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람을 아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사람을 잘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 잘 배울 때 하나님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을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위로가 되시죠. 성부 하나님, 노아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이 노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방주와 홍수의 심판입니다. 세상 끝날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부르셨어요. 이 노아의 이름의 속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신다. 바로 이 노아는 위로라고 하는 그런 속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면은요, 그가 오시면 백성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므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전에 아기 예수일 당시에 방문을 합니다. 그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누가복음 2장 2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때 그는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구원을 찬송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속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주시잖아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이해하시고 품에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어요.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영생을 우리들에게 확신케 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림을 받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구약의 다윗과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요, 늘상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오늘 본문입니다. 3절과 4절이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렇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거다. 이 위로가 위로의 하나님이 세 번이나 연거푸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3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벽하다, 흠 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은 완벽하신 그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지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5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다윗은 말입니다. 자신이 어른이 되어졌어도 어린 시절에 바로 자신이 행한 그 죄가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이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 4절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이 안위가 무엇일까?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로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놀라우신 위로는요,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그렇죠?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리라,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길 가운데 동행하신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함께하여 주신다. 이 놀라운 확실한 이 구원의 보증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바로 위로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실한 그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